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밤에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의 앞절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도 신앙생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한 번도 실족함도 없고 넘어짐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조차도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기에 이 타락한 본성의 그 유혹에 끌리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죄를 짓는 일을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씨가 역사하셔서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그 모든 죄성들과 그리고 타락한 본성과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기관과 감각들이 다시금 제어되고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씨의 속성은 그 씨로 이렇게 비유로 나타났죠. 씨앗이라고 이렇게 비유가 되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시며, 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또 비유로 상징하기도 하고,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며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함과 연합된 삶 가운데, 즉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나 또한 부활하여 지금도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11절 말씀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할 것, 우리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술 취하지 않는 것은 부정적이요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방탕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할 것을 다 한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술을 싫어하는 사람들, 알코올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면 그가 곧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그가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즉 금하시는 것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분명히 기억하실 때에 우리는 죄에 속해서 마귀에 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이제 멈추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뒤집어 얘기하면 의를 행하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너희 또한 의로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내는 삶, 사랑할 수 있는 그 상태, 속성, 본성을 가진 것,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것이 곧 의로운 자의 모습이요, 의인의 모습이요, 의인은 마음에서부터 의롭기에 의의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우리는 어떤 선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다가 만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은혜 베푸시기를 중단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포기하시고 더 이상 내가 참지 않겠다. 내가 은혜 베풀지 않겠다. 내가 너희로부터 고개를 돌리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선언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을 아무리 쏟아붓고 구제와 헌신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 한들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빛으로부터 끊어졌기에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조차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 모든 능력과 영향을 공급받아 거기서부터 우리는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가지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이요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럴 때 적극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 실체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는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증오와 미움과 실제로 환경만 진짜 허락이 되었으면 다 전과자가 되었을 수 있는 실제로 살인을 행했을 수 있는 나를 심각하게 고통을 주는 그런 원수를 정말 극악한 그 상황 가운데 몰아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관용을 베풀고 많은 것들을 품어내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더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어떤 일들을 만취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자, 곧 형제를 살인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속은 다 썩었지만 겉으로 그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내가 옳은 게 아닙니다.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스스로도 속는 것이요 남도 속이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안에 속 사람이 건강해서 건강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기에 그저 눈만 뜨면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건드릴까 봐 예민하고 조금이라도 실제로 나를 건들거나 말로 여러 가지 상처를 줬다. 감히 나에게 상처를 줘. 이 나에게. 그래서 온갖 폭언을 쏟아내고 보복하는 것이 그냥 자동이죠. 안갚음을 마음속에 원한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를 바득바득 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돌이키시죠. 고치시죠. 그리하여 어디로 가게 하시요?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의를 행하는 자,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지금 성화의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아픕니다. 안 했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시작하셨는가? 이 성화의 삶을 누가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 성화의 수준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될 때까지라고 하시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2년 동안 꼬박 출소하지 못하고 거기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꿈을 해몽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꿈을 해몽해줘서 출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나가서 복직하게 되죠. 나의 억울함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다라고 확답을 했죠. 그리고 나가서 성경의 표현이 너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잊었더라. 하루 이틀 기다립니다. 소식이 올까 말까, 올까 말까. 그리고 그 2년이 지나갑니다. 소망이 다 끊어지죠. 잘못해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2년이 찾아 자기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바로가 부르죠.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 시점이 되자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일을 기억하여 그 요셉을 옥에서 나오게 하죠. 기대도 안 했습니다. 거의 절망 가운데 있었죠. 예고도 없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그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억울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원망스럽죠. 내가 왜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우리 또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고질적인 그런 습관들을 하나님이 떼내셔야 되기 때문에 갈아내셔야 되고 찢어내셔야 되고 깎아내셔야 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것, 부드럽게 톤을 바꾸는 것, 용어를 가려서 말을 하는 것 쉽지가 않죠. 경상도에서 특별히 많이 그러시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 줄 때 뭐라고 한다고 하죠? 분명히 마트 가서 아니면 어디 샵에 가서 분명히 사서 돈 주고 그죠? 그래서 포장 다 해서 그리고 주려고 다 해놓고 말은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아내 보다 보니까 쑥스러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툭 던지면서 오다 주웠다. 멋없죠. 그런데 그 진심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기에 서로가 민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아예 사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쑥스러워서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얘기하다 나중에는 더 적극적으로 정말 아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따뜻한 편지와 함께 아니면 말과 함께 그렇게 건넬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오다 주우실 겁니까? 절도입니다. 그 신고되면 오다 주워서 좀 남의 건데 그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낼 수 있는 그 수준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각자의 수준만큼 하나님 정해놓으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무섭습니다. 부담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안 된다. 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랍니다. 쉽게 표현하면 원수를 실제로 사랑해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표현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창세기에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좀 길긴 한데 한번 앞이니까 찾기 쉬우시죠? 빨리 넘겨보십시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요한 1서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인 자입니다. 그가 그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서 첫 사람 가인이 태어납니다. 카인이라는 이 뜻 자체가 세우다, 획득하다, 얻었다,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아벨, 헤벨이라는 뜻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허탈하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상반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내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구원자로 올 것을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와와 특별히 아담은 자기들의 이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건질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 곧 가인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인이 어쨌든 이 모든 어그러진 것을 다 회복할 것이다. 굉장히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가 지금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사실은 필요도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구원자 한 사람만. 그래서 둘째는 태어나자 이름을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냥 한 입김의 호흡과 같은 존재다. 별로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의롭다고요? 아벨이 의롭다 합니다. 가인은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사의 문제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짓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의 소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구별해 드리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또 신학자들은 또 양으로 제사를, 즉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을 잠깐 참고하시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렸냐 이거보다 그 중심이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냐가 더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번역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라고 되어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날들의 끝에서부터라는 뜻이 됩니다.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가 가인이 살았던 많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사도 짓고 뭐 하고 다 생활했던 삶이 있는데 거의 끝이 되었을 때 한 해의 추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가 지나가고 거의 끝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지금 이것을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어떨까요? 이것도 번역을 좀 잘 보시면 좋은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원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하면 들어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벨은 그의 모든 양 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됩니다. 단수와 복수 차이죠. 그의 모든 양들의 첫 새끼를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시더라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가인은 마지못해 안 드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억지로 드린 그것이 사실 묻어납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가 기르는 모든 양들의 첫 새끼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양이 100마리면 양 한 마리가 첫 새끼를 낳으면 첫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양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양 드리는 겁니다. 왜냐? 새끼가 한 번에 다 동시에 낳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낳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의존하고 살아가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갔던 삶이 가인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 중심에서부터 이미 벌써 다른 길을 가는 다른 상태에 있는 그 차이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선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아벨은 허무한 자요.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자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와 그 가치를 유일하게 인정받을 때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밖에는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장자요, 구원자라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 또한 그 사명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어떻게든 이 집안을 살려보겠다. 교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미 이들의 삶은 악한 자에 속해서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변질이 일어나고 한쪽은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서 상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거기에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재물 그 하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재물에 자기의 마음과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첫 새끼들의 양들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 하나님 당연히 기뻐 받으시겠죠. 그렇게 이들의 삶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악인입니까? 가인이죠. 누가 의인입니까? 아벨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십니까? 가인이 죽어야 되죠. 질병이 걸리거나 해서 뭐 급사를 하거나 사고사를 나거나 가인이 죽어야 됩니다. 살인자인데 살인하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 이거 살인은 뒤쪽이지만 그건 다시 설명드리고 이미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럼 그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이 죽어버립니다. 그것 또한 누구의 손에요? 악한 자의 손에.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즉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신비한 초월적인 방법으로 가인의 그 행위를 막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시려고만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허용해 버리십니다. 막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결국 그래서 아벨이 형의 손에 거의 도살하는 짐승같이 그렇게 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지 모릅니다. 공평합니까? 우리 하나님? 근데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미 하나님과 일평생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이미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하고 이미 그는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영혼이 이미 구원받은 자죠.
육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중에 그는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참된 영생을 얻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어느 시점에 죽느냐는 그에게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고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면 마지막에 어느 상태에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어 그 상태가 영원토록 유지되는 영원의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인의 행위 하나를 보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가 불의했던 그 삶을 보시고 여기서 바로 심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음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형은 저렇게 사는데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장자의 그 명분도 없고 모든 걸 다 가지고 부모로부터 인정도 받고 나는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보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토로해서 가인이 잘 되지 않도록 그가 만약에 기도했다 그러면 가인의 한 영혼은 죽게 되죠. 근데 도리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또한, 그 죄인 또한 돌이켜 그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악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허용하시고 오히려 그를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는 보통 가인 아벨 하면 벌써 이미 악인 딱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우리가 되게 이걸 쉽게 판단하는데요. 신약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스데반을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분이 나서 스데반을 데려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의인이었습니다.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둘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를 영접하시려고. 자, 근데 그가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죽임을 당하는데 그를 죽게 합법적으로 죽임을 베풀었던 그 재판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청년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이 부분들이 나오죠. 58절, 60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공회원으로서 이 재판을 주관하는 주체자입니다. 그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가표를 던졌던, 만약에 가인처럼 하나님이 공의로 해서 그 즉시 심판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바울 서신은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거기서 그냥 죽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는 그의 삶이 비록 순교로 일찍 생을 마감하였더라도 이미 그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죠. 이미 그의 영혼은, 그의 모든 삶은, 전인격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그냥 그 즉시 심판하시면 이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그 또한 회심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나 의인의 자리로 그 또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 나 또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들 또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 또한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원수를 갚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넘기지 마시고 주님 감당하시사 그들 또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수준이 다르죠. 나를 친자입니다.
나를 죽은 나를 죽인 자입니다. 그를 껴안아 버립니다. 품어 버립니다. 이 모범은 누가 먼저 보이셨죠? 예수님이 보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동일한 말씀을 먼저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3, 34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보복을 당하고 어떤 형벌을 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죠. 타락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차원에서의 그 쾌락과 그 시원함을 우리는 느끼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 손해 나는 것, 당장 육체적으로 이 세상의 원리로 보면 형한테 맞아준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사 예배 잘 드렸다고. 그런데 지금 아벨의 관심은 거기 없습니다. 만약 형이 그 상태 그대로 간다면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고 나에게 가해한 그 죄가 그에게 죄가가 되어서 그 형벌을 받게 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 차라리 내가 그냥 죽고 이미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오히려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됐을까요?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많은 질고를 겪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약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것을 스스로 위안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도 상당합니다. 대들고 버팅기고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로 오도록 그것을 목적하여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아량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부끄러워서 주저주저 하면서 옛날 습관 그냥 거기에 매여서 끊임없이 인색하고 끊임없이 원수 갚아야 두 다리 뻗고 자는 이 속성 자체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에게 유익될 게 전혀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내 속이 그냥 썩고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망가져도 마지막 날 주님이 새 몸 주십니다. 이 우리의 아멘의 이 신앙 고백이 즉 부활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넉넉해지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가 그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상주는 아벨의 보상은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아벨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사용되고 쓰임받되 우리 자체가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손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의 손길이요.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왜 나만 참아야 되지? 저 인간 언제 죽나?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좀 제발 좀 내 남편 내 아내 좀 바꿔주십시오. 그 기도가 급한 게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기가 불편하니까 의로운 자가 많을수록 점점 더 자기가 악한 것이 더 드러나니까 오히려 악인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오셨는데 주님이 오실 때마다 나의 죄가 더 드러나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치려고 하는 그 손길을 매일매일 다가올 겁니다.
나의 속을 북북 끓는 사람, 갑자기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하고 모함을 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는 사람 즐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신들이 지금 죽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병들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 일주일간 지내시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 내십시오. 천생연분이라는 그 단어를 퀴즈를 이렇게 내어서 맞추는 그 노부부가 게임을 하면서 그 퀴즈쇼에 나와서 맞추는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할아버지가 뭐 시간이 막 째깍째깍 지나니까 막 급하죠. 당신과 나 사이 뭐라 했을까요? 왼수.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평생 왼수.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것 아낌없이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삶을 살아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고 살리시는 참된 사랑을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내시는 베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